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최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오준 유엔 대사의 감동적인 그 메시지도 있었고요. 또 서울에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개소되면서 세계적인 관심 또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 그리고 북한 선교에 힘쓰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희문 목사님 그리고 정희숙 사모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콜롬비아 신대원을 졸업하고 워싱턴 하나교회를 시무했던 이희문 목사. 지난 16년 동안 북한 자유연합 수잔 솔티와 함께 사역하며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현재 그는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통일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탈북민들을 통일 한국의 리더로 세워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희문 목사 부부의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아유, 인상도 참 좋으시고 그리고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첫 질문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나님과 처음 만나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친구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놀고 옛날에 시골에 뭐 특별한 장소가 없으니까 마당처럼 이렇게 놀았는데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학창 시절에 좀 철학적으로 학구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서 성경적인 질문을 갖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근데 군대 가기 하루 전날 저희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뵀습니다. 그래서 군대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무언가 군대에서 좀 찾고 와라.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군대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뭔가 집중을 해서 장래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자기는 일본어를 마스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신앙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잡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없으면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방황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논산 수영연대 가서 기다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그 수영연대에서 첫째 그 주일을 갔는데 주일 예배 그 드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확신, 뭐 그 목사님이 대단하게 훌륭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닌데 아마 제 마음이 그때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때 노크를 하고 있을 때 평상시 듣던 그런 평범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제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그냥 그 순간서부터 과거에 가졌던 그런 의혹적인 거나 아니 왜 이걸 내가 진작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 어느 순간에 구원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제 기억 속에 확실하게 확신이 다가온 거는 군대 가서 그 첫 번째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제가 미국에 30년 전에 건너갔는데 목회자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롤 모델이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잘 아시듯이 안병욱 교수님, 김영석 우리나라 지성인의 양대 산맥이고 많은 롤 모델로 삼았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국가에 뭘 봉사를 하려면은 철학 교수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외교관이 되려고 그랬었고 어려서 그 다음에 경영학과 나오면 이제 돈 잘 버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첫 번째 휴가 나와서 종로 서적에서 김영석 교수의 철학 개론과 그다음에 수필집 여러 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그 힘든 군대 생활이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진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철학을 전공해서 빨리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국민들, 그리고 좀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국민이 되게 하는데 직업적으로 좀 기여를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철학을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야, 이건 뭐 진짜 갈수록 흥미진진. 이제 시작하자마자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목회를 하시러 간 게 아니라 철학을 하러 미국에 가셨다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셨고, 또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북한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또 네. 북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은 언제부터 드시게 되셨던 건가요? 가족적인 백그라운드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6.25 때 우리 3대가 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가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고, 그 공산주의 때문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는 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면서 내가 장차 이제 통일이 오면은 북한에 가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해서 한국도 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92년도에 제2 세계 한인 선교대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네소다 출신인데 미네소다 한인장로교회 교인들 선교팀들을 한 9명인가를 모시고 막 푸시를 해서 기금을 따내갖고 선교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여기 오늘교회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김충모, 김사무엘 선교사님,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김충모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 선교대회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알타 콜링이 있는데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평신도 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백그라운드나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첫 목회지가 이제 콜롬비아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첫 목회를 했고 신학을 했는데, 거기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워낙 후미진 곳이고 시골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접할 찬스도 많지 않고 그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99년도에 목회지를 워싱턴 DC로 옮기면서 미국의 수도는 미국의 수도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탈북자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북한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북한 그 탈북민들의 정착까지 도우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얘기도 좀 궁금해요. 예, 제가 탈북자들 만나서 탈북자들이 하도 어려워하면은 야, 너희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민자도 어쩐 면에서 우리도 너희도 어떤 면에서 이민자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좋지 않은 데 와서 정착을 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다 겪는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 이민자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탈북자를 돕기 시작했고, 제가 국회에 이제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원에 증언을 하러 오는 탈북 고위직들이 90년도 후반서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알다 보면은 뭐 같이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거 다 누군가는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돕고 하다 보니까 뭐 탈북자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99년서부터 여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여기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인데 보현 씨도 이제 북한에서 왔어요. 네. 예. 근데 북한에 있을 때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때요? 북한에서 이제 내가 교육을 받았던 미국은 좀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충분히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었는데,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이제
50년 이제 6.25에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미군이 주도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걸로 저희는 배웠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남녘땅이나 북녘땅 동포들은 다 통일하기를 원했었는데 미군이 남한에 이제 주둔을 해서 여기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남한의 이제 국민들을 식민지로 노예로 이제 착취하고 압박하고 이제 한다고 이제 배웠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때는 그게 다 진짜 진실인 줄 알았죠. 왜 보는 눈을 다 막아놓고 길을 막아놓다 보니까 북한의 교육과 방송으로 알려주는 것을 전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을 욕하고 남한을 타도하는 게 아니라 미제놈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미국 양코백이 막 이렇게 계속 우리의 적대 관계가 미국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 가게 되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이랬었었죠. 심지어 막 우리는 통일을 하는 게 대상은 이제 우리 남한 국민이지만 몰아내는 거는 미국 놈들을 몰아내면서 놀이 애들이 게임을 해도 이제 뭐 남욕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미군의 이제 인형 이런 걸 그려놓고 그걸 이제 총창으로 무찌르는 이런 것까지도 교육을 그 정도까지 시켰어요. 이게 미국 가면 정말 안전 우리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 적대적 개념에.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수잔 솔티와의 만남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건지,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수잔이 17살 때부터 국회에서 자원봉사로 활동을 했고 벌써 이미 수단 문제, 러시아, 유대인 문제에서부터 수많은 문제, 인권에 관심을 갖다가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한 1,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잔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함께 어떤 좀 활동도 좀 하셨나요? 이제 북한 자유연합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뭐 느슨하게 되다가 2003년 6월인가요? 북한 자유연합이 정식으로 이제 NGO로 결성이 됐습니다. 거기는 뭐 수잔 밑에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아니라 한 처음 시작할 때 한 35명 정도 시작했는데 각각 조그만 NGO 단체 리더들이에요. 국적 다 다르고 종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북한의 인권을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다 모인 거예요. 종교도 다르고 그러는데 뭐 시작 기도, 마무리 기도 제가 항상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부회장으로 공동 부회장으로 여지껏 계속 섬겨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제가 수잔이 우리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탈북자들이 통일이 되면 최초로 살아있는 사람 동상을 세우면은 우리 수잔 누님의 동상을 세워줄 것이다 하면서 탈북자들은 친누님처럼 천사라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평신도인데 돈도 안 생기는 일, 자국민도 아니고 타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기회 있으면 제가 항상 불러일으켜서 박수 쳐주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 때문에 결국은 북한인권법도 통과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2004년, 네. 2004년이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금처럼 어떤 막 조명이 되고 막 관심이 막 있을 때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한국에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4년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할 때 통일과 북한 인권은 이벤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낙심되는 분들에게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당장 열매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해봤자 욕먹는 일이고 그래서 그 실망이 될 때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산인해 수십만 수백만 운집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상하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분들 마음속에 전달이 됐고 베델 교회 손인식 목사님이 교회가 5천 명 부흥할 때까지 우리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 회개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게 중심이 돼서 2,300개 교회가 뭉쳐서 기도하면서 북한 인권법 통과되려고 할 바로 그 시점에 그 KCC 통곡 기도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권 단체들의 힘과 또 한인교회 1,700~800개 교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회 한 2,300개 교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결국은 이제 북한 인권법이 2004년에 통과가 됐죠. 아유, 참 저희는 이렇게 일단 목사님의 어떤 간결한 정리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정말 땀과 이 노력이 있었을까.
막 들으면서 가슴이 좀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참 보현 씨 대단하신 게 그 북한 인권 운동에 좀 전념을 하시기 위해서 섬기시던 교회를 사임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으셨던 건가요? 쉽지 않죠. 저는 통일이 돼서도 괜히 통일하지 않았느냐. 이거 봐라. 독일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실제로 해나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가족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서 제가 하나 교회 부임을 해서 조그만 두 교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외국 선교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북한 인권 탈북자 선교 통일에 올인합시다. 그래서 저의 북한 선교를 쫓아오시든지 아니면 저를 쫓아내시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만둘 때까지 전 교인이 쫓아오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 꿈을 품고 갔습니다. 목회자면은 목회적인 성공도 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꿈이고 다 욕심이 있는데 저도 나이가 점점 먹기 전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대로 전념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조금 이렇게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유혹도 느끼고 그런 찰나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수잔이 고생을 하는데 미국에서 고생하는 것만큼 한국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행사하면은 정신없이 바쁜 일주일간의 행사 끝으로 나머지 51주간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 많은 인권단체가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고 열정을 줄 때는 그 본인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슬쩍 오늘 뛰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쪽 사역에 나를 전적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했더니 집사람이 두렵죠. 미국에서 목회자의 사례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약에 제가 교회를 그만두면은 가족의 생계를 아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역이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 나이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이제 기도를 한 2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저 악의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북한 주민의 해방도 그렇고 남한의 이런 문제도 80% 이상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가 아니라 저는 남한의 영적인 상태를 전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시면은 전시 목회 체제로 도립을 모두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에게 그걸 간절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개교의 일반 목회보다 이 특수 목회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집사람도 그래 힘 약하지만 안 되면은 우리 네 식구 저녁에 가서 어디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미국에 와서 굶어 죽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당연히 원하시는 거니까 하자. 내가 재정적으로 뭘 해서든지 서포트 하겠다 해갖고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참. 근데 저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고 목회를 그만두시고 북한 사역을 하신다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사모님? 저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그 탈북자를 그 보살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 애틋하고 그리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런 열정이 넘쳐나는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북한 인권 그 활동을 하기에 그런 사회를 하기에 적합한 그 달란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정말 순종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렵지만 그래서 같이 거의 한 2년 동안 준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했죠. 그 사이에는 계속 그 탈북자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도와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 이끄셔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 것이 왔구나라는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하네요. 네, 네. 정말. 그 목사님과 사역을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희노애락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때도 있고 음. 좀 낙심도 되고 슬픔이 있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남는 경우도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그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힘든 일은 역시 아까 그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임할 때, 네. 예, 그거를 결정할 때가 절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년간 그 교인들하고 이렇게 정도 들고 가족처럼 미국 교회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이렇게 식구들처럼 그 살았는데 그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가장 저희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기쁠 때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미국 정착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가 거의 뭐 그 선교관에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자립해서 뭐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거 볼 때 저희가 기쁘고 그래요. 아유, 그래요. 아, 그런 거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사모님. 그러니까 가치관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어떤 사명에 대한 충분한 동의와 존중이 있지만 사실 또 현실적으로 네. 또 아슬한 그 마음들, 하지만 그것들을 또 이겨내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또 함께 걸어 나가는 것. 아, 그래요. 정말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뭐 나도 인권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인권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자,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의 목숨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목숨은 귀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 한 명의 생명은 귀중합니다. 서방 세계에서 말하는 인권은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 월급을 더 올려달라, 의료보험을 해달라 이 정도 수준인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인권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숨과 뭐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과 북한의 앞에 북한 붙이면은 그거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기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 생존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이나 뭐 좀 더 행복하게 살게 삶의 해달래가 질의 아니라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개돼지가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정권에서 어떤 처참한 인권 유리를 당하는지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만이 더 못 산다고.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들에 대해서 대신 소리쳐줘야 되고 울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독재 국가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민들에게 좀 북한 주민들은 남이 아니다. 저들은 조금 더 월급 더 많이 받고 배불리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 북한 정권에서 안 되니까 우리 동족이 떠들어야 되는데 우리 동족이 안 떠들고 안 부르짖고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있으니까 미국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최근에 그 유엔이 서울에 그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정작 이 한국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유엔과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살려주셨습니다. 1945년 해방 때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바로 유엔의 80% 이상이 미국이거든요. 그다음에 건국도 지구상에 사라졌던 두 나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1948년 5월 8월에 시켜준 것도 바로 미군과 유엔의 도움이에요.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홀딱 한꺼번에 막 3개월 내에 다 적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낙동강만 남았었던 거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도와준 것도 유엔과 미군이거든요. 그러면 유엔이 200개 국가가 모여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문제, 돈 문제 그렇게 많은데 사실 인권은 배부른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탈북자들과 인권 단체들의 도움으로 국제 이슈화되고 저런 악질 3대는 국제 ICC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유엔에 받아들여주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COI. 그래서 1년 동안 2013년 3월 17일서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를 했어요. 앞으로도 그걸 할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범죄를 저지른 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찾아내잖아요. 너희 3대 정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결국 북한 정권 무너질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 반대해도 인권법 통과되고 통일 올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국제사회가 세상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는 지금서부터 겁을 주고 압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엔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 인권법이 왜 중요한가요? 하고 저에게 답하면 저도 북한에서 살고 와서 우리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도 거기에 대한 걸 몰랐었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들으면 글쎄요 왜 중요할까요? 알고는 있으면서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왜 그런 게 생소하기도 한데 그거를 저도 지금 알아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봐서는 지금 목사님이 조금은 좀 분야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통과됐다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목사님.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2004년에 통과되고 2008년 연장, 2012년 재연장. 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도 2006년에 통과시켰어요. 벌써. 우리가 그렇게 미워해도 참. 창피한 줄 알아야죠. 2008년에 영국, 2010년에 캐나다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인권법에 미국의 인권법 통과된 게 한 4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인권법은 쉬운 말로 독재 국가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기본이라도 좀 개선하도록 첫째는 압력입니다. 인권법이 독재 국가를 상대로 유엔과 더불어서 법을 통과시켰다. 이거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고 압력이거든요. 만약에 이 법안을 말 안 들으면 유엔과 더불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좀 신장시키고 회복시켜 주자. 그리고 그걸 참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하고 지금도 싸우는 게 illegal migrant, 불법 월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봐.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면 그 사람들은 불법 월경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난민이거든요. refugee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refugee예요. 그 유엔 정식 법적인 용어로 난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식 난민으로 신청해서 난민의 취급을 받고 가고자 하는 어떤 나라든지 가게 해달라.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인도적 지원. 네. 그다음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해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독재 국가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민주화라든지 경제, 시장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재 국가에 압력을 집어넣거나 가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국가적으로 돕자. 그래서 대통령 특별령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단체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걸 국가적으로 하겠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유엔 차원의 국가 차원에서 국무부에서 대북인권 특사를 임명을 해갖고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게 기본 롤 모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일본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법 그게 기본이니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북한 인권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11년째. 어쨌든 북한 인권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징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권법이 하나 통과됐다는 건 무지무지한 스트레스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인권으로 목을 죄면요. 가장 힘 안 들이고 악에 대항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권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권 활동가로서 더군다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권법은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저 북한 동포들이나 또 삼국에서 떠도는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 보호받아서 지금 전 세계에 받아들여진 국가가 11개 국가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 사역에 다른 아무 열매 없다 하더라도 그 생명 하나하나가 자유세계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행복 누리면서 산다면요, 그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요. 지금 목사님께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북한 인권운동 열심히 해오고 계시잖아요. 글로벌 네트워크? 예.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앞으로 이제, 정말 오늘 이제 목사님 통해서 어느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고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또 나아가려고 하시는지. 예, 우리 이제 여기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 이게 제가 한 15년, 20여 년 하고 있는 네. 사역에 대한 장단기 비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통일을 위한, 북한 인권을 위한 삼명삼심이다. 그래 세 가지 명령, 그다음에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세 가지 마음이 돼야 돼. 세 가지 명령은 북한 인권법과 통일은 시대적인 이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하늘의 어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명은 거역하면 왕정 시대의 죽음이죠. 어명이에요. 이건 어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엄명. 8천만 우리 온 결애가 정치권을 통해서 빨리 외국에 통과시키는 해라. 이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통일을 위한 거,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분들을 하지만은 우리 인권운동가들은 그런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반사항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마음. 하나는 국민의 마음이 좀 제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합심. 국민의 마음이 통일을 통해서 좌우 나눠졌던 거 이거 좀 하나가 돼서 탈북자들이 돌아와서 2,300만이 어울려 살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인데 그거를 준비하려면 지금서부터 마음이 하나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 되는 거. 통일이 왜 중요하는가 깨워주는 작용, 자각시키고 촉진시키는 작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음은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좀 얻을 것인가. 지금 통일이 북한 정권이 딱 붕괴가 돼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당연히 북한 사람들은 남한하고만 통일되겠지. 아니에요. 남한에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의 마음 들어볼 때 이 남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2등 국민 취급하고 무시한다는 말이 다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온 통일인 남한의 2만 8천 명부터 우리가 잘 섬기고, 어떤 교회들 보니까 뭐 나중에 북한 선교하는데 교회 지으려고 기금 모으는 게 있어요. 지금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남한에 와 있는 2만 4천 교회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기 투자하십시오. 미래가 아니라. 왜?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뭐 기독교 좋다, 남한 잘 산다, 민주주의 좋다 보다 여기 와서 경험한 탈북자들이 전하는 돈, 마음, 민주주의가 2000%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살려면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사니까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돈도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북한 주민의 마음을 통일되면 우리가 뭐 친중 정권에 들어서서 독립 체제를 유지하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 되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많은 작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자. 그러려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노력을 해서 탈북자들 눈물을 좀 걷어주고, 물론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그거 다 알잖아요. 그것까지 보듬어서 기독교의 사랑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줘야죠. 감동감아. 세 번째는 이제 중국과 주변 국가의 환심이에요. 환심. 우리가 통일되면 뭐 동북 삼성 어쩌고 일본 어쩌고, 그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는 원래 하나 됐던 나라기 때문에 하나 돼도 주변 국가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는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통일은 대박이다.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주변 국가의 전쟁 위험 없이 하면은 경쟁이야 조금 되겠지만은 서로 간에 윈윈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향해서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친구 되려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같이 윈 루즈가 아니라 윈윈이다. 그러면 주변 국가의 환심을 살려면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는 그 사역을 이제 펼쳐가는데, 뭘 하느냐 글로벌 네트워크는
뭐 탈북자들을 돈을 주고 하는 단체들은 많아요. 그러나 저희는 이런 큰 사명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 하는 걸 리더들을 깨우고 훈련시키고 30년 제3의 건국을 하는 작업을 띵탱크의 역할을 우리는 하겠다.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말 그대로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네. 그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활동했던 전 세계 한 57개 국가 인권단체들, 탈북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통일에 기여도 하고 인권법도 통과시키고 통일된 코리아가 세계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이제 그쪽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날이 오겠죠, 목사님? 네, 올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진짜 끝으로 이제 두 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은 이미 들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사모님부터 예,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저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역시 우리 목사님 하는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남편 사역을 따라서 여기에 이제 머무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처할 수 있는 뭐 집도 구하고 제 직장도 구하는 중이에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저는 있으세요? 뭐 자나깨나 네. 통일이고 아니 하나님이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왜 국민들이 그걸 보지 못할까?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통일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대표 이희문 대표의 통일과 북한 인권과 통일 이야기 이걸 써서 지금 강연 다니는 거를 일부분 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통령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민 교수님과 제 많은 사역을 하는 게 대박이다 정말. 나만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북한과 통해서 직업 문제, 자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통일이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거를 반대 쓰라고 하면 5가지도 못 써요. 근데 그거를 많이 생각한 사람은 100페이지, 200페이지도 쓸 수 있습니다. 왜 통일이 좋은가? 왜 대박인가?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부가 있지만 우리 인권 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감당을 해서 저는 남북한의 통일이 정말로 경제적인 대박 정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그다음에 문화 역사적인 여러 면에서 대박이 돼서 정말 동방의 코리아 동방의 횃불이 세계의 횃불이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그리고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보지 못할까? 왜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전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흐름과 방향성과 정말 빗나가고 엇나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머리로 그냥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대적 사명이잖아요.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통일을 얼마나 열망하고 소원하시고 정말 이루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신앙적인 각성과 깨우침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이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이고 시급한 과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정말 오늘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저희에게 알기 쉽게 설명 잘해주셔서 목사님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